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따라 탄생하신 분으로 소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주의 사자, 즉 천사가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라고 불렀던 것처럼 요셉을 통해 예수님이 출생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하였지만 약혼만 하고 동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였습니다. 약혼한 여자는 정식 결혼 전 약 1년을 아버지 집에 머물러 출가를 준비합니다. 정혼은 결혼과 같이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기에 이 기간 동안 두 사람은 순결을 지켜야 하고 동거나 성관계는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 기간에 누가 간음을 하게 되면 그는 간음죄로 엄하게 다스려지고 어느 한쪽이 사고로 죽는 경우 여자는 과부로 남자는 호라비로 불리워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얼마 두지 않은 시점에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추측컨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는 사실을 들었고 임신하게 되자 이것을 요셉에게도 알렸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요셉도 이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요셉이 이 사실을 알게 되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을 알게 된 요셉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요셉은 이 사실을 공개하고 율법에 따라 마리아를 처벌하며 자신의 무지함을 증명하는 것이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또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일을 포기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로 믿었기에 취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마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비공개적인 파혼 절차를 생각하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요셉에게 천사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제일 먼저 말하면서 마리아와의 법적 관계를 정리하려는 생각을 내려놓게 합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계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다윗의 자손인 요셉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정혼관계를 반드시 유지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두고 내 아내 마리아라고 분명하게 선언하며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기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의 히브리 이름, 즉 예수와 혹은 요수아라고 한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하에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일로 마태는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꿈에서 깬 요셉은 이 모든 일에 대해 어떻게 반응합니까? 꿈이기에 황당하게 여깁니까? 무시합니까? 요셉은 꿈에서 본 천사의 메시지에 매우 신중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입니다. 마리아의 인신 사실에 두려워했던 마음을 떨쳐버리고 주의 사자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결심합니다. 남들이 보면 한낱 꿈에 불과하고 자신의 착각일 수도 있으며
증명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지금 미정으로 남아있고 또 사람들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마리아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었다면 이제는 마리아의 운명에 함께 그도 동참합니다. 주의 사자의 명령대로 마리아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정식적으로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요셉의 순종으로 마리아에게서 난 예수님은 다윗의 계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마리아는 천사의 메시지를 통해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라는 것을 듣고 임신하였습니다. 요셉 역시 마리아를 통해 들었지만 믿기가 쉽지 않았고 꿈의 천사를 통해 메시지를 들었지만 현실에서 그 사실을 믿고 따르는 것에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강제적으로 혹은 억지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요셉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하시고 그들로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말씀을 묵상하지만 혹 이 말씀을 꿈에서 보거나 들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 약속을 성취하시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서 주변 환경에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갈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을 열고 닫는 권세가 나의 순종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내 생각으로만 자꾸 판단하다가 스스로 괴로워서 실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과감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해야 할 것은 없습니까? 예수님이 요셉의 순종을 통해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시며 이스라엘 왕으로 등장하실 수 있게 된 것처럼 그와 같은 일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없는지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수치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감하게 순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서 그냥 침묵하고 지나가려고 했던 그 일을 덮지 말고 순종하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없는지 오늘 묵상 중에 깨닫고 순종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말씀을 듣지만 꿈속에서 들은 것처럼 꿈에서 본 것처럼 의미 없이 흘러보내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과 명령으로 다시 한번 보고 듣게 하여 주셔서 요새처럼 순종으로 응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은 믿음으로 응답해야 할 것임을 오늘도 배워가게 하여 주시며 세상의 증거나 확신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셨기에 순종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보이게 하시며 체험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매일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옵시며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각 사람의 마음에 미루어 놓았던 순종을 행할 수 있도록 깨닫는 마음, 순종하는 의지를 오늘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